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보통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심판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재앙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심판 한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성도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0장과 다음에 다룰 11장은 6째 나팔 재앙에서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으로 가기 전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7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인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7 나팔을 설명했습니다. 7 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도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7 대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6개의 인이 끝나고 나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는 흰 옷 입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무라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가득 메우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숫자가 매우 많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7인의 말씀 중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7장에 은혜로운 말씀이 들어간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재앙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불의에 대한 심판이지 너희를 위한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 마지막에 성도들이 천국 시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7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국면인 7 나팔의 이야기 중에서도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째 나팔을 설명하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무겁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무겁고 무서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장이 성도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10장과 11장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팔장이라고 하는 7 나팔의 재앙 한가운데 갑자기 10장과 11장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붙들어야만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시록 10장과 11장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사명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것은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장막 위에 구름이 가득 채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성자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밟으셨다는 것은 온 세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두루마리를 통해 예수님이 온 세계 역사에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로 표현되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될 때는 대속의 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자로 표현될 때는 심판의 주입니다. 7 우레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웅장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7 우레, 이 7은 완전수입니다. 7 우레는 그러므로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위엄으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크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천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듣는 이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위엄 있는 강렬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두루마리가 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즉 펼쳐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내용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뜻하는 헬라어가 작은 책입니다. 비블 라리디온, 여기에서 우리가 영어 성경 바이블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블은 언어적으로 말하면 작은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책은 작은 책인데 그 책에 담겨있는 내용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 작은 책 비블리온, 즉 바이블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펴놓으셨습니다. 즉 활짝 공개하신 것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 펼쳐진 두루마리의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7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6절을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즉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보배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 그분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심판을 미루시면서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지체함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계시의 임박함에 대해서 처음에 7인에서 이제 7나팔이 울려 퍼졌고, 이제 7나팔에서 마지막 7대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로 그때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보면 한 절 한 절 성경을 써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6째에는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점점 미혹이 일어나고 전쟁이 많아지고 기근이 심해지며 지진과 온역 같은 재난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5번째에는 점점 환난과 순교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6번째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책으로 말한다면 맨 앞에 있는 목차입니다. 1번 이런 일이 있다. 2번 이런 일이 있다. 목차죠. 그러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7 나팔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울려 퍼질 때 하나의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양상은 남과 북이 대치하는 전쟁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핵이 동원되는 그러한 위험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을 부는 내용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 2서에서 기록했던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규정했던 그 인물의 출현이 5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게 됩니다.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인류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사망을 하는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양상은 동과 서가 격돌하는, 그래서 동서전쟁입니다. 성경의 예언 가운데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3가지의 예언은 이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한다는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와있는 남북전쟁과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 번째로 동과 서가 격돌하는 동서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활짝 펴주신 것은 이제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늘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7번째 나팔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7 대접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7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은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즉 나팔을 불게 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가 전한 복음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10장 7절에 들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비밀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바이블,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소명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10장 8절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가지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펴놓으신 그 두루마리를 가서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지라가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회 때는 개인에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시편 한 편이 두루마리 하나를 넘어갈 정도로 그 분량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를 보유하려면 한 도시에 이만한 도서관 하나가 있어야만 성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성경은 중세시대까지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성경책을 쉬운 독일어로 처음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면서 싼 값에 종이에 대량으로 성경을 찍어서 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유럽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이제는 사제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서 펼쳐 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얻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말씀을 직접 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자유의 바람이 동구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소련도 성경이 그 안에 유입되지 못하던 때, 이제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성경책 한 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성경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귀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성경책 한 권을 얻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들려줬던 성경의 몇 구절을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외워서 쓰고 예배 드리고 또 불태워버리고 또 외워서 쓰고 불태워버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펼쳐진 그 비밀을 받은 성도로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 너무 흔하니까 성경을 너무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 표현이 혹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신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보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초대교회가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사도 바울이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나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신 위대한 선물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찾고, 이 말씀을 내가 가지라, 즉 취해서 읽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가장 일차적인 소명이 이것임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치앙마이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치앙마이 에어포트 플라자라고, 지금은 치앙마이에 백화점들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 에어포트 플라자 백화점이 유일한 대형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날이 신형 아이폰이 출시된다고 하는 날이었는데 정말 멀쩡해 보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태국 청년들, 부자들이 그 신형 아이폰 출시되는 것을 제일 먼저 사겠다고 줄을 섰는데 하루 전부터 줄을 섰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서 나오는 표정을 보니까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받은 사람처럼 얼마나 행복하면서 돌아가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졌다,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가졌다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저 작은 것 가지고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사명으로 불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신형 아이폰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언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열정적인 얼굴을 보였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그러한 뜻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합니다.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갈급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말씀을 먹는 단계입니다.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먹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묵상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묵상은 라틴어 메디타티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타티오, 묵상이란 말에서 파생한 영어가 바로 약이라는 메디슨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재미있는 언어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는다가,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약은 진열해 놓은 감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먹어야만 내 몸 안에 들어와 화학작용을 일으켜 내 몸을 치유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먹는다는 말을 단순히 읽는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의 첫 번째 단계이고, 말씀을 먹은 다음에 소가 먹은 풀을 되새김질 하듯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되씹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 때까지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언제 스며들까요?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말면 그 말씀은 소화불량에 걸리고 맙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섬기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만 커집니다. 말씀을 알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나 내가 말씀을 먹는 이유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받은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에서 일하면서 녹여내면서 사람과 부딪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때 이렇게 부딪힐 때 내가 잘 참고 이겨나가라고 주신 말씀이었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구나. 그렇게 삶에서 현장에서 녹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소화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며든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점점 바꿔나가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있으며 그 말씀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말씀이 약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표현은 사실 굉장한 표현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신실하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거 보셨죠? 정말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하게 잘합니다. 그가 축구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서 할까요? 아니죠. 손흥민의 마음과 정신과 그의 몸에는 그 교과서, 교본이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뛰고 있는 게 축구의 교본입니다. 김연아가 얼마나 스케이트를 잘 탔습니까? 지금도 그때 영상을 돌려보면 기가 막힙니다. 특히 김연아 선수가 어떤 것을 하면 그 쟁쟁한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린 지금 피겨 스케이팅의 교본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트리플 악셀을 하면서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김연아가 보여주는 그 자세가 교과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녹여낼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성경이고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성경의 정신인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모습이고, 이들의 모습이 과거에 다니엘이었고 또 요한이었으며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받을 때까진 좋았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입에는 달고 배에서 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세상에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 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열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따먹게 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머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초대교회의 대표주자인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세상에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요한은 정말로 노사도였지만 도미시아 왕자가 죽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끝까지 또 이 생생한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세상은 로마, 즉 음란과 폭력과 황금만능주의로 가득한 제국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불법으로 지명하고 핍박하는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너는 아직 사명이 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7교회에 주신 위로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흰옷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까지는 기쁘고 행복했는데 주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너는 이 땅에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 숨이 닿을 때까지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뿐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찢기고 피 흘렸고 그리고 간신히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통을 주시면서 이것을 들고 뛰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 달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제 좀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라니요. 주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이지 사역이 아닙니다. 힐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킬링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 말씀을 레마로 받는다면 이렇게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버텼는데 또 주님의 일을 하라니요. 그런데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풀 실마리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때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을 먹을 때는 즐거운데 적용할 때는 힘들다, 삶에 녹여내는 것이 힘들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셔서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뿐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소화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은 단순하게 은혜를 내가 받고 또 삶이 좀 더 좋아지고 행복한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1차 목표이고 그 단맛과 함께
쓴맛을 통해 훈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여러분의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너무 작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테아 선교교회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매일 성경을 읽고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볼 때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배불리 먹으라고 하신 것은 너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엔 달지만 삶에서 우려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을 내 몸이 성육신한 것처럼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날에 귀하게 일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의무감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먹을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반시 고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훗날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각자의 비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